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들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풀어서 전가하는, 말씀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망하는 것,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장 3절 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뭐 하자고요?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뭐 하자고요? 알자.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제사법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매번 절기면 제사를 지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그런 수준의 신앙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통치할 때는요, 남유다는 남북이 갈라져 있었지만 아직 북이스라엘에 망하기 전이에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남쪽 또한 마찬가지고요. 훨씬 전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긴 시간이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이제 여로보암 1세는 남북이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세죠. 한참 지나서 북이스라엘의 13번째 13대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759년에서 749년, 약 한 40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어떤 학자는 뭐 41년이라기도 하고 40년이라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 뭐 1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때는 주변의 나라들이 힘을 잃은 때예요. 다시 말하면 북쪽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도 힘을 잃고 이스라엘의 바로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아람이란 나라도 자체적인 내분 때문에 힘을 잃은 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만큼 땅을 많이 정복하고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부와 번영을 누리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때 남쪽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스기야로 이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장을 한번 봅시다.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여기 이야기하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앞쪽에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가장 남쪽에는 우시아 왕이 통치하던 때고요,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통치할 때 가장 번영된 때입니다. 문제는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부를 누렸고, 정치적으로 안정됐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때였지만, 문제는 신앙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가 축적이 되면서 번영을 누리면서 이 부가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일부 사람들이 독점하는, 오늘과 같은 거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서 사회는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우상숭배가 팽배하고 사회적 불평등, 빈부격차가 심했던 이런 때 그들은 형식이 화석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말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신앙의 역동적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소위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무만 밟는,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비록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지만, 부를 누리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보니 찢어지고 무너진 영혼의 모습,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혼합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과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6장 1절 2절로 한번 가봅시다. 6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토론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미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로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우리가 앞서 살폈던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기 힘써다라는 말은 라다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뒤따르다, 추적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성품을 다 열심히 쫓아가는 걸 말해요. 그냥 오늘 우리처럼 주일날 예배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도 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냥 예배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치 배가 고픈 짐승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그 먹이를 막 쫓아서 계속해서 추적하는 것처럼 자기의 에너지를 초집중해서 그 먹이를 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처럼 힘을 다해서 라다프, 쫓아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신명기 30장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네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여기 이야기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다라는 말이 라다프란 말입니다. 라다프, 힘쓴다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숨막히게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100m를 달려갈 때 뭐 각자의 능력은 다릅니다만 경기를 하면 자기의 에너지를 총출동시키죠. 그리고 100m가 끝나는 순간에 뭐죠? 그때도 막 여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100m 결승점에 들어와서는 막 숨을 헐떡입니다. 이게 뭐죠? 힘써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생명을 걸고 힘써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방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상의 문제, 예배를 드림으로 기도를 함으로 이렇게 드리는 이것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바르게 되었다면, 다시 말해서 오늘 이처럼 예배로 올라왔다면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어요.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태도. 여러분, 현대인들이 사업으로 성공하려면 몇 가지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IQ가 뛰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가 있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본이 없으면 견뎌줄 만큼 내가 이걸 상품화하고 대중화시킬 때까지 견뎌줄 자본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돈이 없으면 사업에서 성공하기 힘든다는 겁니다. 반드시 자본이 필요해요. 요즘 보면 내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일은 퇴직을 하거나 하고 난 다음에 무작정 막 업을 개업합니다. 특별히 식당을 가장 만만하게 보는 게 식당이잖아요. 식당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흔히 농사 짓는 사람들, 농사가 쉬운 것 같지만 농사 실제 한번 들어가 보면요, 농사만큼 전문성이 필요하고 정말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사업을 하면, 식당을 하면요, 적어도 1년 이상은, 손님이 2-3명, 적자를 보면서도 1년 이상은 버틸 수 있는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가게가 인지도가 되고 그 이후에 소부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6개월, 7개월 하다가 안 된다 하고 그만두면 절대로 식당은 성공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자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충분한 자본이 있어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말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요. 의사가 사람 좋은데 의사가 전문성이 없다, 그럼 그만둬야죠. 그렇죠? 의사가 그 의사 참 친절해요. 너무 가면 막 상세하게 다 해야 돼요. 근데 진단을 제대로 못해요. 수술하면 막 손이 벌벌 떨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그만둬야죠.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이 사업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다시 말하면 아이디어, IQ가 있어야 되고요, 자본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태도라고 합니다. 태도. 그런데 이 네 가지 가운데 세 가지는 없어도, 좀 부족해도 그나마 할 수 있지만 한 가지가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네 번째 요소인 태도라고 해요. 태도. 내가 이걸 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태도죠. 자세. 저는 이걸 이런 경영 비전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이 용어 말고요, 성경적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에게는 태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정,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태도가 바르면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일로 올라온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한 주 또 주일이 왔으니까 8월 세 번째 주 8월 20일 주일을 그냥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오늘 그래도 하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라는 이 태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꼭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적어도 뭔가 변화가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내 삶에 있어야 되겠다. 이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정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지금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택시 운전사 정도, 저는 아직 그걸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CBS에서 수입 배급한 영화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꼭 한번 보아야 될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그 상영관이 요즘은요, 이런 설교 이런 걸 안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상영관이 이런 걸 좋은 영화를 상영을 안 해요. 독점적으로 막 이렇게 해버려서.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거나 하면 얼마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CBS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내 스토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젊은 예일대학교 법학대를 졸업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대단히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요. 이 예일대학 법학대를 졸업하고 시카고에 있는 신문사 트리뷴지라는 이 회사의 신문사의 최연소로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습니다.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기사를 쓰고 판단하면서 성성장구합니다. 그러다가 예쁜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하고요. 그리고 또 토끼 같은 딸 하나를 낳아서 아주 행복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족과 함께 아내와 딸이 저녁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저녁 식사 마지막 쯤에 이 딸이 사탕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빠한테 사탕 하나를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무슨 대화를 하면서 아빠가 동전을 줍니다. 그리고 이 딸이 가서 사탕을 먹는데 그만 이 사탕을 삼키는데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기도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이 창백해지면 하얗게 죽어가는 이런 위급한 상황을 만나서 아버지 이 리 스트로벨이 딸을 안고서는 막 하는데 아기는 점점 더 창백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한 크리스찬 간호사 흑인으로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흑인인 것 같아요. 크리스찬 간호사, 나이가 좀 있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이 아이를 받아가는 전문가니까 등을 치면서 이 아이의 위급 상황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하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할 때 이 크리스찬 간호사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 스트로벨 아내한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내가 다른 이 식당에 레스토랑에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예약을 했는데 오다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오늘 이 식당으로 가라고 그런 마음이 계속 감동을 주어서 오늘 이곳에 와서 결국 보니 이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옮겨 인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아내, 그렇게 아기의 엄마는 이 간호사의 말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예수가 누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리 스트로벨이 딸 아이한테 그냥 우리가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그런 어떤 옛날에 산 한 사람이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계속 이 말,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는 이 간호사의 말을 계속 곱씹으면서 이 아내가 신앙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리 스트로벨은 아내가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뺏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리 스트로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의 신앙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자기는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로 갈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한다. 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던 거이기 때문에 아내가 신앙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는 더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예수라는 인물이 허구의 인물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다는 거죠. 사진 기자, 신문사 기자죠. 사실을 얼마나 중시하고 예일대 법대를 나와서니까 아주 철저하게 밤잠을 자지 않고 며칠간 연구를 하면서 미국의 전역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심리학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했던 자들이 나중에 부활을 목격하고 고린도서에서 몇 명이 일세에 보았다 그러죠? 500명이 일시에 보았다 그러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런 집단 체면이 걸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미국의 최고의 심리학자에게 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네, 심리학자의 말. 그리고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 죽었다라는 이 사실이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최고의 의사에게 찾아가서 또 자문을 구합니다. 이때 의사가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흘린 것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사망, 의학적으로 이미 예수님은 죽었다. 절대로 기절을 하거나 예수님의 시체를 도난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그렇게 입증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전문가를 만나고 조언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결국 뭐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특별히 그가 쓴 신문 기사 하나를 통해서 이 힉스라는 흑인 남자인데 이 사건을 자신이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그렇게 사실 팩트를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팩트가 잘못된 거예요. 경찰들이 이 범인을 이 음모를 씌워서 범인에게 뒤집어 씌운 거죠. 이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리 스토르벨은 사실과 믿음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뭐죠?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교회의 말씀을 듣다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는 목회자가 되고 그의 자녀들, 아들, 딸들은 다 신학교 교수가 되고 지금 실존하는 인물이에요. 실존하는 인물.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소개하는 내용이 예수는 역사다. 여러분, 이 영어는요, 이미 책으로 만들어서 한 1,400만 부가 이미 팔려진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영화화한 그런 영화입니다. 꼭 한번 읽어볼.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리 스토르벨은 정말로 그가 예수님이 진짜인가 아닌가 정말로 그는 한번 알고 싶었던 거죠. 진짜면은 그를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이게 가짜라는 것을 한번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이게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힘써 라다프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매번 올라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복 주시겠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 그냥 주시겠지. 정말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추상적이지 않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만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뭐 필요하면 이른 비를 주시고 필요하면 늦은 비를 주시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냐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도 그대로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을 한번 힘써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한번 오늘 이 리 스토르벨처럼요,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셨다면 이게 진짜라면 한번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태도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만나 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알지 말고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근데 힘써 여호와를 찾으면 그의 나타나심은 뭐같이? 새벽빛같이 나타난대요. 뒤에 에어컨을 조금 강하게 해두세요. 제가 좀 더워요. 네. 할 수 없으면 여러분 좀 추워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더우면 설교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자기가 더우면 무조건 뭐 온도 낮추라 그러고 자기가 추우면 에어컨 끄라 그런다고. 그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변명 같지만. 여러분, 여기 새벽빛같이 나타난다는 말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만약 새벽에 태양이 뜨지 않으면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아니, 오늘 지금 아침에 새벽에 태양빛이 떴어요. 근데 만약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뜨지 않으면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이죠.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정말 나다프 힘을 다해서 마치 리스트로벨이 정말인가 아닌가 한번 정말 이게 하나님을 보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런 진심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새벽이면 태양을 비추어서 지구를 공전시키면서 자전시키면서 태양을 보게 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나타나 주신다는 거죠. 만나 주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뭐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열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게. 수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1년이면 52주. 그게 20년, 30년이면 도대체 몇 번을 예배를 드려요. 그러는데도 예배를 드림에 신앙생활에 하며 감동과 감격이 왜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더 약화되어야 됩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의 감동과 감격과 은혜는 더 많아집니다. 아멘?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막 새친자가 막 뜨거워지고 막 열심을 내면 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종류예요. 한 사람은 속으로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겉으로 이야기해요. 제가 조금 지나면 다 식는다고. 그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심과 열정이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잠시 잠깐 식어질 수 있어요. 잠시 잠깐 넘어질 수 있어요. 잠시 잠깐 달려가던 걸음을 멈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은 잠시 잠깐 넘어졌다가도 멈춰졌다가도 뒤로 잠깐 물러났다가도 또다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열심을 통해서 새벽빛같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힘써 찾는 자에게 새벽빛같이나 반드시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죠? 어떻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만나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뭐와 같이? 비와 같이. 여기 비가요, 히브리어로 캐셈인데 요거는 이른비예요. 이른비. 그리고 뒷부분에 땅을 적시는 또 무슨 비가 나와죠? 늦은 비가 나옵니다. 이 늦은 비는 말콧이라는데, 이스라엘은 비를 이제 세 종류로 나눕니다. 농사를 짓는 그 이스라엘 유대역으로 티슈레이라고 하는 이 력, 우리로 이야기하면 10월달 겨울이 가까워오면 비가 내립니다. 이때 반드시 비가 와야 돼요. 이런 비가 왜 와야 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는데 이 건기 때 땅이 딱딱하게 쇳덩이처럼 그렇게 마르는 거예요. 보통 햇빛이 아니잖아요. 이게 한 6개월 동안 지속되면 땅은 그야말로 광야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땅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뭐가 와줘야 될까요? 이런 비가 와야죠. 이런 비. 이게 캐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1월, 2월에 가면,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1월 달에 가보면 막 12월 달, 12월 말 1월 달에 막 큰 비가 내려요. 큰 비. 성경이 이제 큰 비를 준다라는 그 큰 비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이 늦은 비는 3월 달, 우리로 이야기하면 3월, 4월 달에 뿌려주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 말콧이라는 비인데, 이 비는 뭘 하냐 그러니까 곡식을 연걸게 하는 거죠. 그 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새벽빛같이, 다시 말하면 반드시 만나주는데, 하나님은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기를 지나고, 이 건기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과일들이 잘 익어서 초막절에 과일들을 따서 수정하고 이게 저장하고 그것도 과일을 먹을 수 있으니까 건기도 필요해요. 그러나 건기가 지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이런 비가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때 비가 안 오면 애굽은 자신들이 발로 물을 대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았던 이 가나안 땅은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 힘써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새벽빛같이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필요에 따른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죠.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안에요, 이번 한 주간 힘써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위에 꼭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